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후에 힘내십시다. 이렇게. 네. 힘내십시다. 네. 왜냐면 이 저녁 오후 시간 있잖아요. 입시 내용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시간이라 많이 졸리실 수 있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칠판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서서 성경을 찾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을게요.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1절, 5절. 예, 37장 1절에서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맞군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오후 시간에는 요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제 첫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절대 믿음을 배웠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계획과 하늘의 보고가 많은데 그거를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게 뭐다? 그냥 믿음 말고 절대 믿음.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나누냐면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을 나누며 이삭의 축복받은 비결이 뭐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무슨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야곱을 나눠서 야곱의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야곱의 고난의 핵심에는 그 옛 자아를 죽여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제 잠깐 미뤄두고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12장부터 24장까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거의 1시간 반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되어져 있구나.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져 있구나.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이구나.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배치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주 조밀조밀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전 공부 재밌었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전 공부를 통해서 다 기억은 못 나시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뭐다? 제사장 나라. 우리도 제사장 나라.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단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있더라. 정치적으로는 좌파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한국 전체를 물들이려고 하고 영적으로는 한국교회 특별히 목사님들을 여자로 넘어지게 하고 물질로 넘어지게 하고 명예로 넘어지게 해서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서기도원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만일에도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내 축복, 내 형통, 내 명예, 내 번영에만 자꾸 내 개인화 신앙에만 이렇게 찌그러 축소되지 말고 성경에 의미했던 제사장 나라에 관한 좀 전 세계적인 시각을 좀 눈을 떴으면, 선교적인 시각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이 한 12장, 3장 정도 돼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요셉이었죠.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더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어쨌든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낳은 2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10아들보다는 야곱에게는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러니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2아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상속자에게만 주는 옷이었어요. 그러니 이 옷이 좀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벗어나,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형들을 다 제껴놓고 내가 이 아들에게 상속을 하겠다라는 야곱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옷이기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이 눈에 가시고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2절 한번 띄워주시죠.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뜩이나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상속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형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형들의 눈에, 또 요셉 자체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형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정말 완전 무결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요셉도 큰 허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못된 성품이 있었어요. 그러니 미움을 살만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를 5절에 보니까 띄워주세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요셉이 꿈을 하나 꿨는데 이 꿈을 어머니에게도 말했지만 형제들에게도 꿈을 얘기하니까 이 꿈 때문에 더욱더 미워했어요. 꿈의 내용은 6절부터 쫙 나옵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더 잘 아시죠?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밭에 볕단이 있는데 요셉의 볕단에게 형님들의 볕단이 전부 일어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13년 후에 아니죠. 한 21년 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을 때 형제들이 쌀을 사러 와서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사건, 21, 2년 후에 있을 일이나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실제 이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이루어져요. 두 번째 꿈은 뭐였죠?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 또 11별, 즉 형제들이, 그 별들이 다 요셉이라는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도 나중에 21년, 22년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꿈을 미리 보여주게 된 거죠. 여러분, 볏집단 꿈이든 이 별 꿈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지금 7살이에요? 17살이에요? 요셉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죠.
가뜩이나 형들이 자기가 채색 옷 입었다는 이유로 자기를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형제들의 분노에, 형제들의 미움에 뭐를 붙는 거야? 휘발유 끼치는 꼴이 되는 거죠? 끼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이제 꿈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쭤볼게요. 비록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그의 잘못이지만 이 꿈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셉의 꿈일까요? 요셉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꿈일까요? 다시, 요셉의 꿈일까요? 요셉 안에 숨기신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꿈이 나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인가요?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제 비전이 뭐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 66권을 다 가리켜서 한국교회 강단을 좀 말씀으로 풍성하고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손후배 목사님을 돕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어디 국내뿐입니까? 유엔에 가입된 195개 나라 목사님들 그 수도마다 불러 모아서 목사님들, 해외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계속 물어봤어요. 20년도 넘게 물어봤어요. 왜요? 이게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궁금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가 20년 동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저 개인적인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유석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까? 목사님들 살리고 싶은 꿈이, 목사님들 회복시키고 싶은 꿈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정말 깊고 풍성하게 훈련시키고 싶은 꿈이 유석영 개인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유석영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까를 20년간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이틀 저와 함께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3년째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듣고 보니까 이게 유석영 목사 개인의 야망 같아요. 하나님이 유 목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차마 1번이라고 말 못하겠지. 저는 제 착각인지 몰라도 2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요셉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서기도원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 선포하지만 반드시 통일될 날이 올 거거든요. 불현듯 통일이 닥칠 거예요. 저렇게 견고해 보일 것 같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3대 세습체제도 언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그냥 쓱 하고 올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국토의 중앙에 있는 북한과 남한의 대한민국의 딱 이 중앙에 있는 성서기도원이 남북한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그 중앙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제 말이 맞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봐. 그래서 형들이 싫어해요. 근데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18절 띄워주세요.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19절이 너무 재밌어.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뭘로 봐요? 꿈꾸는 자. 우리 집사람이 저랑 지금 18년째 19년째 살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꿈쟁이래. 남편은 꿈쟁이래. 맨날 꿈을 꾼대. 사람 살릴 꿈, 목사들 살릴 꿈, 해외 살릴 꿈. 제발 자기 꿈 좀 꺼달라고. 맨날 꿈꾸는 사람이라고 저보고. 그래요. 저는 늘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일을 꿈꿔요. 사람 살릴 꿈을 꿔요. 그랬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록 조롱으로 한 말이지만 저는 이 조롱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라고 형들이 조롱으로 했던 말인데 사실은 이게 진리야. 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이 더 재밌어요.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게 지금 형제들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사탄이 하는 소리 같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조롱하는 사탄의 소리처럼 들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유대인들이 살해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단이 죽이려고 하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저 비록 무명의 목사고 유명하지도 않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볼품없는 목사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름 비록 작은 목사지만 나름 꿈은 굉장히 커. 전 세계 95개국 195개국 해외 현지 목사들을 다 살리겠다고 하는 목사의 꿈을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나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흘려보내는 복. 물론 그럴 실력도 없고 그럴 말씀의 깊이도 없지만 제가 주신 분량 안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 20절에 그를 죽여 그의 꿈. 여기서 그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잖아.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단이 정치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한국교회 망가뜨리고 한국교회는 여자로 물질로 명예로 한국 목사님들 다 망가뜨려서 한국교회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은 뭐야? 한국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6.25로부터 7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꿈이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라고. 이 꿈을 사단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러니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그냥 싹 다 세상 가치로 여자로 명예로 돈으로 물질로 그냥 싹 다 잡아서 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목사 무너뜨리면 그냥 교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뭐 돈으로 무너졌다, 여자로 무너졌다, 지금 뭐 명예로 무너졌다, 자꾸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 이게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조롱하는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중보기도해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져서 정말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아시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진짜 1200만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지금 4년, 5년 됐어요. 5년 만에 지금 어떤 분은 500만까지밖에 안 봐. 600만도 안 봐요. 그러면 700만이 5년 안에 사라진 거야, 한국교회에. 700만이 500만에서 600만 보니까 한국교회를 현재. 그러면 5년 사이에 700만이 사라졌어. 교회에서 없어졌다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아, 한국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돼요. 그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띄워주시죠. 자, 구덩이에 던졌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래도 장자긴 장장가 봐.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죽일 것까지는 뭐야. 그냥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은 20냥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지나가던 상인이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려고 은 20냥에 사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해필이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린 거야. 왜 애굽으로 가는 상인으로 팔았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린 거예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과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어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야.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안 팔고 한국으로 오는 상인이나 필리핀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으면 애굽 총리 될 뻔했어? 못 될 뻔했어? 그러니까 꼭 애굽에게 가는 상인에게만 팔아줘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했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자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자.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믿음. 누구죠? 이삭은 절대 순종.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자, 그랬는데 36절 띄워주실래요? 이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은 20냥에 사서 이제 애굽으로 가갖고 노예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17이 된 요셉을 이제 사서 노예로 이제 부리려고 사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이면 누구 집에 가게 됐어? 36절 이렇게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더라. 이렇게 나왔어. 야, 여러분, 그 많은 애굽 사람들 중에, 귀족 중에 해필이면 왕을 호위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왕하고 늘 가까이 맨날 붙어 사는 경호실장 집에 노예가 됐어. 왜 왕 곁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거야, 요셉을? 총리 만들려고.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안 팔려갔고 딴 집에 팔려갔으면 지금 총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총리 만들려고 지금 총리 자리로 지금 막 밀어 붙이는 거야. 누구를? 요셉을. 근데 요셉은 힘들어, 안 힘들어? 요셉은 절망스러워, 안 절망스러워? 배신감, 분노, 섭섭함, 형들에게 버려진 거절감, 그 상처가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더라. 할렐루야. 자, 38장은 유다 얘기니까 넘어가고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사니라. 누가? 보디발 장군이. 뭐 직접 산 건 아니겠죠. 수하 신하들이 샀겠죠. 여기서 요셉이 두각을 나타내요. 그 수많은 노예 중에 요셉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 죄송해요. 보디발 집안의 모든 재물을 행정을 관리하는 이 총무를 세워버려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에. 잠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4절 띄워주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맡겼대. 아내 빼놓고는 다 맡긴 거야. 여러분 노예에게 보디발 장군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 경호실장이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이면 뭐 권력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 물질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다 누구한테 맡겨? 여러분 돈 맡기는 사람이 있죠. 아무나 맡겨. 꼭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 그죠? 이 재물을 다 맡겼다는 건 비록 노예이지만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2절 다시 보여주시죠.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대단해서, 요셉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아니, 이렇게 말해. 성경은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탁월한 지위를 얻게 된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해. 요셉이 대단해서도 아니야.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야. 요셉이 남달라서도 아니야.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저는
2절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주여 제가 어느 집회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그게 뭐 집회든 가정생활이든 교회 목회든 사적인 뭐 어느 자리든 간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했대? 그가 무슨 자가 됐대? 형통한 자가 됐대. 3절 얘기를 또 해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서 4절 가정총문을 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 그럼 어디 여기만 그래요? 자 여기 여쭤볼게요. 지금 요셉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형통해요? 아니면 정말 불통해요? 불통하죠? 여쭤볼게요. 지금 이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신임을 받아서 가정총무는 됐지만 어차피 지금 노예인 건 맞잖아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몇 년? 또 왜 모르는 척해? 왜 또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몇 년? 10년. 10년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형통했다고 그래. 형통했다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요셉 개인적으로는 뭐가 형통해? 불통하지. 인생이 꼬였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인간적으로는 형통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통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난 이후에 인간적으로는 상승곡선을 그려요. 인간적으로는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하강곡선을 그려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오후의 시간에는 이게 입신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니까 자꾸 대답을 하셔야 안 졸려.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지금 인생이 상승곡선을 그려? 아니면 하강곡선을 그려? 하강곡선을 그리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 형통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 다른 거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형통하다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졸리니까 자꾸 따라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찰라흐. 이게 히브리어로 형통하다가 찰라흐인데 이 찰라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전진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요셉은 지금 꼬이고 밑바닥을 계속 치는데 지금 찰나의 전진하고 나아간대. 뭐가? 하나님의 꿈이.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지금 찰나의 계속 전진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나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저 같으면 목회 문제, 절대 형통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목회가 꼬이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면 그게 형통이야. 그게 형통이라고.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제 사탄의 유혹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유혹을 넘어가야 돼. 이 시험을 넘어가야 돼.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오는데 이 14장에 나오는 요셉 얘기 중에 사탄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곳곳에 사탄이 숨어져 있어. 9절. 사탄이 어떻게 숨어 있나 봐요. 9절, 10절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10절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사탄이란 말, 귀신이란 말, 마귀란 말 없죠? 근데 저는 보여. 지금 요셉을 국무총리 시켜서 아버지 살리고 형님들 살리고 조카 70명 다 살리고 애굽 백성 살리고 어디 애굽만이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 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망치려고 지금 누구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야, 마귀가. 보디발 장군 안에 여자를 들이대고 있는 거죠? 아, 이 여편네는 할 일이 없어. 뭐 반찬, 빨래, 설거지 다 노예들이 해주니까 오직 먹고 싸고 사치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 멋있고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이리 와 나라 동침하게 막 성관계나 즐기고 뭐 이런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17살가 밖에 안 되는 멋지고 원래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준수하고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이 오니까 아, 잠자리 한번 해봐야지. 날마다 10절 여러분 날마다 요청했대. 날마다. 처음에는 요셉이 어떻게 아까 9절에 뭐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이까로 거부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거부하지. 날이면 날마다 향수 뿌려가지고 야시시하게 옷 입고 요셉 이래가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어? 근데 요셉은 듣지를 않았대. 할렐루야. 함께 있지도 않았대. 사단은 잘 들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건 이후로부터 13년 후의 일이거든요. 13년 후에 하나님께 총리가 돼서 쓰임받아야 될 그 일을 13년 전에 원천 봉쇄하려고 보디발의 장군 아내를 통해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지금 전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여자의 성에 무너지는지요. 알려진 사건도 많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남자 목사들은 딱 세 가지예요. 여자, 돈,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 명예, 이 세 가지로 넘어가는, 이 세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그래도 성공하는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은 또 본능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요셉이 도망가죠. 예? 옷을 던지고 도망가요. 자, 보디발 장군 아내 입장에서는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노예 중에 잠자리 하자고 했을 때 감히 여주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노예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좋아하지. 근데 노예 주제에 여주인의 잠자리 요청을 거부하는 요셉이 너무 괘씸하니까 강간범으로 몰죠. 그 증거가 뭐야?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여보 요셉이란 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어. 증거 있어? 그랬더니 이 옷이잖아. 이 오빠. 이 옷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던 거야. 벗어두고 갔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자 봐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내 아내를 강간하고 도망갔다고 증거가 있는 물증이 있는 그 노예를 감옥이나 보내겠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겠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야? 파리보다 못한 목숨이야. 그죠? 근데 그냥 안 죽이고 감옥을 보내버렸어. 이 말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뜻이야. 나 그런 적 없어요 하는 요셉 말을 훨씬 더 신뢰했다는 뜻이야. 그럼요. 보디발 장군도 알아. 나 강간하려고 그랬어 여보. 그랬더니 속으로 보디발 장군이 그랬을 거야. 이년아 네가 유혹했지. 이렇게 벌써 알았을 거야. 워낙 그런 여자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즉결 처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호하려고, 그렇다고 아내의 반발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요셉은 그래서 1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강간범으로 3년 옥살이가 시작돼요. 그래서 총 13년의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3년 강간범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요셉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었어? 강간도 안 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려간 거 너무 억울하죠. 둘째, 갔더니 전부 다 정치법이 있는데 요셉에게 물어. 너 왜 들어왔어? 강간했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강간범으로, 그것도 보디발 장군
청와대 경호실장 아내를 건드렸다는 죄목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 근데 봐요. 20절.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야. 어머, 지금 뭐가 나왔어? 왕이란 단어 나왔죠. 정치범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여기 3년을 썩었는데 3년 동안 누구만 만났겠어? 왕의 측근들만 만났겠지. 왕의 측근이었다가 눈 밖에 나가지고 잠시 이 감옥에 와 있는 왕의 측근들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계속 왕 곁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뭐 하려고? 총리 만들려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섭리, 절대 섭리.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어. 아멘 좀 해봐요. 자꾸 입신하지 말고 아멘해, 야멘해. 졸지 말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시려면 눈을 감아. 자꾸 흰자 보여주지 마.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편하게 주무셔. 나 힘들게 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졸아도 되니까 흰자만 보이지 말아줘. 자, 21절. 21절. 근데요, 여러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네. 할렐루야. 왜? 요셉은 지금 인생이 밑바닥 계속 떨어져. 형한테 인신매매 당했지. 갔더니 종살이 10년 했지. 안 했던 강간했다고 몰려갖고 옥살이 3년 더 앞으로 썩어야지. 지금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꾸고 난 다음에 뭐가 인생이 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꿈꾸다니까 그 인생이 밑바닥을 쳐.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뭐 했대? 하나님이 요셉과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야? 함께 하셨다. 세 번째야. 세 번째만 나온 줄 아세요? 23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나와.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여기서도 찰나을 쓰고 있어. 그러면 39장에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게 4번 나와. 아까 2절, 3절에 한 번씩 두 번, 또 23절, 21절, 23절 해가지고 4번 나와. 몇 번이요? 그리고 형통했다는 몇 번? 3번 나와. 그래서 함께 하셨다 4번, 형통했다 3번, 4 더하기 3은 뭐야? 완전수 7을 쓰고 있어. 완전수 7을 써서 그의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생은 밑바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했대. 잘 가고 있대. 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몇 년을 썩어요? 3년을 썩어.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아까 종살이 10년, 지금 이 강간범으로 감옥살이 3년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고난은 고난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종살이 10년, 옥살이 3년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자, 3년을 썩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썩고 있는 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2명의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게 40장입니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고 둘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둘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야. 왜?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파워게임에 밀렸겠지. 그래서
아마 정적들에게 제거를 당해서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떡 맡은 관원장도 어느 날 꿈을 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어느 날 꿈을 꿔. 근데 이 꿈이 40장 얘기입니다. 해석이 안 돼. 근데 지금 이 감옥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고 신망을 받고 있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각자 꾼 꿈을 물어. 그랬더니 8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8절 띄워주세요.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여러분 적용해보면 안 풀리는 문제,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목회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와야 해석이 나와?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의 해석은 하나님께 와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해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혹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게 와야,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에게 와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제일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와야 해석이 있어. 내 인생의 해석이.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알고 싶으면 그 해석을 성경으로 오세요. 성경으로. 해석은 성경에 있으니까. 여차저차해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더니 죽는 꿈이야. 처형당하는 꿈이야. 그렇게 해석이 나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딱 듣고 해석했더니 왕에게 복귀하는 꿈이야. 다시 술 맡은 자리를, 관원장 주위를 회복하는 꿈이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복직을 해요. 맞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복직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14절. 저는 이 14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 요셉이 참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웬만하면 남한테 사람에게 사정 안 하는 요셉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13년이 힘들었으면 사람에게 이런 사정을 딱 한 번에, 사람에게 사정하는 일이 딱 한 번이 여기야. 여기 유일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14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여러분 잘 되신다는 건 뭐야? 복직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래요. 나를 뭐래? 이 집에서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걸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4번이나 13년간 함께 하셨더라도 힘들었겠지. 오죽 힘들었으면 당신 복직할 때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도 좀 꺼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죠? 이걸 읽을 때 저는 요셉이 14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지만 많이 힘들었구나. 뭐라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면 이 고마운 요셉 기억해서 당장 빼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면 측근 중에 측근이고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보딜발 장군에게 잘 얘기해서, 어차피 보딜발 장군도 요셉을 믿고 있으니까 서로 잘 상의를 해서 요셉 빼내는 거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요셉의 인간적인 계획과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싹둑 잘라버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23절에서 한껏 기대하고 있었던 요셉이 됐어. 내가 해석해준 해몽 때문에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 철석같이 나를 꺼내주기로 약속했으니 이제 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을 거 아니에요. 23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아니 나 진짜
그를 잊었더라. 여쭤볼게요. 그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의 뇌리에서 기억을 지우신 거야. 몇 번? 2번. 그가 그를 잊은 게 아니라 그를 잊도록 하셨더라. 야. 왜? 2년을 더 썩어야 돼. 지금 나이가 28이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41장 1절 보여줘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이러죠?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꾸죠? 바로의 꿈을 요셉이 불려가서 해석하면서 국무총리가 순간 돼버리죠? 그러니까 2년을 더 썩은 거지? 그러면 나이가 2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30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죠? 지금 나이가 28이야. 하나님은 30에 국무총리를 시킬 계획이 있었어요. 왜 30인 줄 아세요?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직위를 레위인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몇 세? 30세야. 하나님이 딱 사역의 숫자 30에 맞추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신기하게 제가 문헌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애굽도 신기하죠. 참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기해. 애굽도 애굽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애굽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30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28살 된 요셉을 30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야. 왜? 제사장의 사역 숫자가 30이고 애굽이 공식적으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데드라인이 30세야. 그때까지 2년을 더 썩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2년이 남았어. 하나님의 때가 2년이 더 남으니 28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건져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28에 술 맡은 관원장이 건져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요셉은 개인적으로 자유를 얻었겠죠. 그리고 애굽 어디서 살고 있겠지? 그러면 2년 후에 바로가 꿈꿨을 때 아무도 애굽의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해석을 못할 때 왕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내 꿈 해석할 사람 없어? 하고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한 그 감옥에 있는 청년 요셉이 기똥차게 꿈을 해석하는데 그 청년 소개할 거요 할 때 바로 그날 1시간 안으로 바로 대령시킬 수 있잖아. 왜? 왕의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로 불러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2년 전에 풀려났으면 애굽에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그 승질 급한 바로에게 그날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애굽 전역에 어디 사는 줄 알고 요셉을 어떻게 찾냐고. 그러니까 바로에게 바로 갖다 댈 수 있는 죄수 감옥에 가둬서 그냥 바로가 꿈꾼 그날 바로가 꿈꾼 그날 이해가 간 거야 지금? 지금 하도 졸아갖고 내가 지금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입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잘 아시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이런 꿈이에요. 2가지 꿈을 꾸는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먼저 보이더니 나중에 파리하고 야윈 소가 7마리가 뒤에 보여. 그러더니 야윈 7마리가 살찐 7마리를 싹 다 잡아먹어버리네. 꿈에. 2번째 꿈은 뭐냐면 아주 이삭이 있는데 7개의 충실한 꽉 찬 이삭이 먼저 보이고 뒤에 파리한 속이 텅텅 빈 마른 이삭이 보이더니 이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7개를 싹 다 먹어버리네. 거의 동일한 꿈이죠.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애굽 술사와 점쟁이들, 마술사 해석하는 사람들을 싹 다 불러 올렸는데 아무도 이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자 바로가 막 다 죽여버렸다고 막 승질을 내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누가 생각나?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추천하죠. 그날. 바로 그날 추천해. 근데 요셉이 이때 없고 2년 전에 석방돼서 막 전국을 어디 살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만나게 해주냐고. 2년 후에 바로가 꿈꿀 때 딱 바로 가까이에 있도록 2년을 더 썩혀야 하는 거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일하셔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 섭리.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밀려갔던 사람이야. 이 절대 섭리가 국무총리를 시킨 거고, 요셉이 살고 싶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요셉을 밀어내셨더라고요. 요셉이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해요? 첫 번째 꾸우셨던 살찐소 7마리는 앞으로 닥칠 애굽의 풍년 7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꾸었던 마른 소, 야윈소 7마리는 7년 풍년 후에 닥칠 7년 흉년인데, 이거를 풍년의 7년에 준비를 안 하면 흉년의 7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 풍년 7년 동안에 대비를 하시면 흉년 7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 해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37절 가요. 41장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뭐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가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바로 뭐예요? 국무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13년 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17에 꿈을 꾸고 난 다음 13년이 지나 나이 30에 그 꿈을 이루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개인의 꿈이 아니라 온 백성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줘. 45절 띄워주세요. 45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여,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하여 제사장 딸을 주어 결혼을 시켜요. 아들을 2명 낳죠. 여러분, 애굽식 이름을 줬는데 사브낫 바네아야.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애굽식 이름인데 진리가 담겨져 있어. 따라하세요. 사브낫 바네아 시작. 이게 뭐냐면 생명의 회복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꿈이 뭐야? 온 백성, 온 열방들의 생명을 회복시킬 자.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 사브낫 바네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의 생명의 회복자는 사브낫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회복할 자. 그의 사명은 생명을 회복할 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생명의 회복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양식을 가지고 애굽 백성 살리고 형님 조카들 70명 다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열방들 사람들 다 살린 것처럼 저도 영적인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회복자가 돼서 말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를 영적인 국무총리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흘려보내 온 세상 특별히 목사님들 생명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51절, 52절 두 구절 읽겠어요.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을 잊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모든 아픔과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모든 고난과 눈물을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생각이 안 날 만큼 고난이 역전돼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응답 때문에 고난이 기억이 안 나. 너무 축복이 있어서 내가 고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렸고 힘들어했던 과거가 생각이 안 나. 오늘 너무 큰 축복을 주셔서 그게 므낫세의 축복이에요. 전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므낫세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의 축복이 너무 크고 커서 과거에 고생했던 고생이 기억도 안 나게 하는 므낫세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축복이 아멘하는 분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는 아멘해야 돼. 자면서도 아멘해야 돼.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비록 잘지라도. 아멘. 므낫세의 축복 받을 지어다. 자, 므낫세의 축복만 줬습니까? 둘째 아들 낳았어요. 52절. 시작. 요셉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축복은 뭐야? 과거의 고난이 잊어버릴 만큼 오늘의 축복이 너무 귀한 거야.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축복을 주신 거야. 근데 에브라임 축복까지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에브라임 축복은 뭐야? 단지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축복에 나아가 이 축복이 번영까지 가는 거야. 영육간에. 할렐루야. 에브라임의 축복과 므낫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45장에서 요셉 얘기 마무리해요. 제가 41, 42, 43, 44 지금 다 건너뛰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꽤 오랫동안 7년을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풍년, 흉년 다 다스려서 애굽을 번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온 건 아니고요. 자식들이 요셉의 형들이 오게 된 거죠. 지금 형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해요. 45장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 건너뛰었지만 형들이 자기 앞에 양식을 사러 오는 순간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13년 전에 자기들이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동생이 설마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 아니면 새카맣게 몰라? 그리고 얼굴도 많이 변했나 봐.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국무총리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못 알아본 것 같아.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 그리고 형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뭐 정탐 꿈에 니들 정탐하러 왔지? 막 이러면서 누명도 씌우고 막 그리고 둘째 형 시므온은 막 인질로 가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막내 동생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이 두 번째 형 시므온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형들이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므온을 풀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베냐민까지가 왔어요. 그게 43장, 44장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딱 보는 순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눈물이 복받쳐서 겨우 참았다고 그래. 베냐민을. 왜? 친동생이니까 얘는. 그죠? 그래서 베냐민 자루 속에 요셉이 자기가 쓰는 은잔을 몰래 숨겨갖고 도둑놈으로 몰아요. 누구를? 베냐민을. 그러니까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평생 노예로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넷째 형 유다, 예수님이 오실 지파인 유다가 뭐라고 그래? 차라리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십시오. 여기까지가 44장이야. 그걸 보고 45장 1절에 형들이 바뀌었구나. 13년 전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형들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알아?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노예로 삼을 바에야 차라리 나를 노예 삼고 막내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라고 희생하는 것을 보고 13년 전에 나를 팔았던 형들은 아니구나. 바뀌었구나. 13년 동안 하나님이, 잘 들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형들도 바꾸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내가 바뀌면 원수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가 바뀌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나. 그래서 이제 내가 정체를 밝혀야지. 그리고 이제 울면서 정체를 밝히는 게 45장 1절이 한 10분에서 1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대답을 못했겠어요? 13년 전에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들이 그다음부터는 너무 보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죽은 목숨이구나라고 생각했을까? 그럼요. 저는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국무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만약에 유석영 목사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내가 이제 유셉이야, 내가 유셉. 응? 내가 이제 요셉이었으면 내가 국무총리 되는 순간 나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부디발 장군 그 안에 그년 있지? 가만 안 둬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디발 장군 그 안에 불러다가 잡아 족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을 거야.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나를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은 그 여자를 내가 가만둬? 이 형들 가만 안 두지. 형들 나를 13년이나 이렇게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강간범으로 3년, 13년이나 내 인생의 청춘을 썩게 만들었던 형들 가만 안 있지. 나는 형들 다 즉결 처형했을 거야, 나 같으면.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 왜? 1번, 워낙 착해서. 2번, 비록 형들이 팔았지만, 그래서 13년 모진 고생을 했지만,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 이 기근에서 살아계신 아빠 야곱 살리고, 형님들 11명 다 살리고, 막내까지 보게 되고, 조카들 70명 있잖아. 다 살리고, 애굽 백성 다 살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백성들까지 다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어서 형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애굽에 팔게 하셨던 것뿐이구나. 형들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앞에 쓰임받은, 잘 들어요, 도구였을 뿐이구나. 미워할 이유도 없고 보복할 이유도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는 애굽을 와야만 했었구나. 그 도구를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잠시 빌린 것 뿐이구나. 라고 그 다음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자기 고난을 녹여버렸어. 다시,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자기의 상처를 녹여버렸다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깨닫자 상처가 녹여버렸다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깨닫자 미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냥 형님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냥 순간의 도구였음에 불과했구나.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지 않았으면 내가 여차저차해서 국무총리가 될 리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시키려고, 그래서 조카 70명까지 다 살리게 만들려고 형님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구나. 즉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깨닫자 미움이 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미우신 분 계세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 분 계세요? 아니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빚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막 제 질문 앞에 떠오르는 그분 있죠? 정말 미워하는 분 계세요?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 분 계세요? 하는 그분 있죠? 그분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야.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녹여 버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절대 섭리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제가 마지막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5절, 저는 5절하고 8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5, 6, 7, 8절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오히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 형들이 지금 요셉을 위로해도 모질랄 판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요셉이 위로하고 있죠. 5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는 지금 객관적인 팩트죠. 근데 봐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비록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총리시키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래.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야. 그래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죽여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 한평생 한에 매여 살 수도 있어. 한평생 상처에 매여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뒷문장,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13년 전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다 녹여버리고 있다 이 말이야. 분노를 다 녹여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 자기를 던져버린 한 분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상처를 녹여버린 한 사나이의 고백이라고요. 6절 끝내봐요. 이제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아까 5절에 뭘 했어요?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7절에 뭐래요?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여기에 미움도 없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섭섭함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서운함도 없어요. 버려진 거절감도 없어요.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아니면 국무총리가 돼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구나.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깨달으면 남편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건 그 일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해될 수 있다고요. 8절 끝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거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사실은 형들이 파는 건 많은데 또 사실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또 그러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들이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형들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형을 미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미리 보냈대요. 자, 반주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쓴뿌리 한 이것을 다 녹여냈던 요셉처럼 여러분의 모든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과거의 쓴뿌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까 43장인가요?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와서 과거의 모든 일이 기억조차 안 나도록 하는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번영하는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이 또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쳐요. 그리고 저녁 6시 반이에요? 11시 반? 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해요. C코드로 좀 해주실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거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놓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우리 처음부터 불러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아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 한 반주에 맞춰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주님의 절대 심리를 깨닫고 신뢰한 요셉처럼, 그래서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녹여냈던 요셉처럼 하나님 이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과거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절대 섭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3, 4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